샬롬 샬롬. 하루의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은총계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풍성한 추석 연휴가 될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며 좀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가족들에게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갑자기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이어 오늘 본문 역시 야곱의 축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루다. 이세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셋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들어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질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접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젖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주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묵힌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제 4명에 이어서 8명의 아들들에게 야곱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실제로 후대 지파별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성취되고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스불론과 이사갈이 그렇습니다. 13절에서 스불론은 삶의 터전이 해변, 경계라고 하는데 실제로 스불론 지파는 이스라엘 최북단의 해변을 끼고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사갈에게는 건장한 낙이라는 비유로 표현하지만 특이하게 특별한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사갈은 그 희미한 지파로 남게 되는데요. 사사기에서 이사갈에 대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아 가나안 문화에 흡수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축복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지파가 대표적인데요. 단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지파로서 역할을 하면서 원수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 지파는 사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삼손이 등장하는 지파이기도 하지만 잘 알다시피 이 지파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34절에 잘 나오듯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산지로 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7절에 물어뜯는 이리로 비유될 만큼 용맹스럽고 힘있어 보이지만 훗날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 간첩, 겁탈 사건으로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되기도 하고 대표적인 인물인 사울은 타락한 왕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베냐민을 또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 에스더나 신약의 사도 바울이 또 베냐민 지파이기도 하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다와 더불어 가장 풍성한 긴 문자문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요셉은 힘있는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질적인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은 유다 지파가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을 좀 정리하자면, 우선 자녀들에 대한 이러한 축복은 모두 예언적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야곱은 축복을 하다가 한번 잠시 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과 고백을 담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그냥 대충 했을 리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축복들은 자녀들 스스로 살았던 삶과 인격의 어떠한 결과였음을 또 암시적으로 보여주는데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분량대로라는 말처럼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삶과 인격대로 축복을 받아 후손들에게 영향을 남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자의 정해진 것인 양 주어진 상황에 따라 축복하고 예언한다면 마치 운명론적으로 멈추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거나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은 실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란 예언과 함께 그것을 넘어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축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들들과 지파들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면에서 볼 때 축복과 예언을 듣고 변화와 올바름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야곱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유대한 축복을 받고 예언을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벗어나면 비극으로 멈추었듯이 축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진짜 축복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수를 매일 새롭게 공급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운명론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분량대로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 분량을 넘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자는 무한한 분량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분량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무한한 분량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무한한 분량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한한 분량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과거의 축복을 넘어 진짜 축복을 누리는 자로 오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유한한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 주님은 넘치고 무한하고 영원한 분량을 이미 주셨고 오늘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나를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무한한 분량으로 매일 찾아오시는 주님의 생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하길 사모하고 실제로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또 많은 축복들을 또 앞으로 허락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어떠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오늘 하루 그 무한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변화되어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비껴간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은 자다 하더라도 더 비참하고 그리고 추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좀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며 야곱의 축복을 넘어 매일 넘치는 무한한 분량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